반갑습니다. 사연 사조인 이제 불신 탐욕에 대해서 과거 경전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즉 유학자랄지 아니면 이제 선사들이 이 탐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담아 놨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문경운에 보면은 남산선사가 이르기를 출가한 자는 사원, 이게 사원은 이제 벌레마, 사마, 음마, 천자마의 많은 괴로움을 두려워하고 삼계의 무상을 싫어하며 육신의 지극한 애정을 고별하고 오욕의 깊은 집착을 버려야 한다 등의 이와 같은 자라야 이름이 참다운 출가이다. 그러니까 출가라는 자체가 뭐 집을 벗어나서 뭐든 종교단체에 들어갔다, 어디 절에 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네 가지 원망이 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는 벌레, 또 죽음, 이제 음마, 나타나지 않는 속에서 작용을 하는 요사를 부리는 음마, 천자마, 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것들의 그 많은 괴로움을 두려워하고 삼계무상을 싫어하며 육신이 지극한 애정을 고별하고 오욕의 깊은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출가자는 포사원지다고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그 사원에 대해서 버려라. 그리고 삼계의 무상,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영원한 건 없지 않느냐.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냐? 시간이란 그 자체도 영원한 건 아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예를 들면 부귀랄지 권리랄지 이런 것들이 영원하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다고 말이죠.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죽어버려 그만이다. 천자 같은 권력, 군왕 같은 권력, 제장 같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은 그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또 사육친지 지혜, 얼마나 우리가 친척들, 부모를 비롯한 우리가 친척들이 사랑합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랑하고 오역지, 심착, 오역이 좋은 게 욕심이죠. 이런 것이 깊이 집착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놔버려라. 능여시자 명진출가라. 이렇게 해야만 참으로 출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집을 벗어나서 부모를 이별하고 형제 자매를 떠나서 암내랄지 절이랄지 이런 데 나아가서 공부하는 그러한 스님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히 이 네 가지 원망, 이것을 벗어나라. 그럼 출가다 말이야. 근데 제가 출가가 아무 상관없이 이것만 벗어나고 또 오욕이랄지 지칠이랄지 이런 것들만 벗어나면 출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신출가, 심출가가 있겠죠. 이제 신출가, 힘출가가 있지만은 신출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심출가가 안 되면, 즉 마음 가운데 벌레 망상을 끓이고 있으면 어떻게 출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출가가 되면 신출가는 잘 되지만은 신출가만 돼 가지고 심출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다음 송나라 유교의 대식이란 시에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하고 탐욕은 크고 넓어 다음이 없는 것이다." 인고부지죠.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 어떤 경계든지 상황이든지 이런 데 따라서 괴로워. 그렇지만 만족할 줄을 모른다. 지종무욕이라고 했거든요. 지종무욕이라. 만족할 것을 알면 욕됨이 없다. 욕됨을 받지 않는다. 남의 비방을 받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살면은,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다 외부 경계가 뭔 상관이냐.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이 외적 경계에 의해서 내가 흔들림을 받지 않다는 것, 않겠다는 것이지, 내 마음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해소해 버리고 도로 들어오고 또 한 경계를 당해서 그렇게 오고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방비를 잘하고 있으면, 청정하고 밝고 맑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경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뚫지 못하고 찾아 물러가고 만다. 탐욕이라는 것은 커트라인이 없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한다. 더 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니까는 "너는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아무것도 베푼 바가 없다. 그러니 지옥으로 가거라." 이제 그때 정신이 차린 거예요. 내가 재산도 좀 있지, 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있지. 그런데도 그걸 못하고 왔으니 지옥을 미룰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도와줄 걸, 남에게 좀 베풀 걸, 남을 위해서 좀 일을 할 걸 걸걸걸 하다가 더더더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란 자체는 이거 한계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족할 줄 알고 궁색하더라도, 궁핍하더라도, 곤궁하더라도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알므로써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가로운 한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버려야 한다. 명나라 이계선 복음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일성이 원명한 줄을 알면서도 헛되게 육군의 탐욕만 왕석케 하는가." 일성원명이다. 한성품은 뚜렷하고 밝은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닦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성품은 맑고 밝은 그러한 자리이다. 근데 그 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자리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군 탐욕이라, 이 육군에서 참 탐욕만 부렸어.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등등이 모두가 다 탐욕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니 언제 그 일성원명한 자리를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한 성품 두렸다고 밝은 그 자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무능업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을 결국은 어둡게 하고, 따라서 성품까지도 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대학에 보면은 한 집안 전체가 인하면, 그런 이제 일국 흥이 있는 한 나라 전체죠.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인해 흥기되고
일가가 한 집안 전체가 겸양하면 한 나라 전체가 겸양함에 흥이 된다. 한 사람이 탐욕이 심하면 온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로 말미암는 것이 이러하니 이것을 한마디 말이 이를 그르치며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이르는 것이다. 일국흥이니라. 일가 흥이나 일국흥이라. 한 나라에서 인을 일으켜 한 가정에서 인을 해. 그러면 온 나라가 인을 하기 마련이다. 한 집안이 겸양해 사양해. 그러면 온 나라가 사양하기 마련이죠. 일이 담녀하면 일이 탐욕을 부려. 그러면 일국장난이라 한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란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온 나라도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이 되지만, 또한 어떤 재상이랄까? 어떤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못된 짓을 하면 결국은 그 나라 전체가 어지러지고 지기 마련 아니냐. 그래서 기기여찬이 그 기틀 자체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게 결국은 크게 번지는 것이다. 차이 이른분사 이른전국이라.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한 사람이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라를 평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이야 뭐 정치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면 온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정치가가 잘못하면은, 다시 말해 욕심만 부리면은 그 나라에 틀림없이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다. 우리들이 많이 봐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잘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평화 안락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얼마인지 봐왔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근데 한 사람의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의 그 능력이 모든 나라나 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뭐 땅덩어리도 얼마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주대성자께서 터를 잡으셨으니 이 나라는 정말로 복받은 나라이다. 복된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제 그 도의 빛이, 정법의 빛이, 이론의 빛이 세계를 확 두르고 우주에 꽉 차서 앞으로 극락 세계가, 다시 말하면 낙원 세계가 이 지상을 비롯해서 이 우주 전체에 확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선가귀감에도 생사를 벗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탐욕 및 모든 애가를 끊어야 하니라. 욕탈 생사인데 선단 탐욕급 애갈, 또 탐욕, 뭐 사랑에 얽매이면 그거 못 뛰어넘어요. 못 나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치정이죠, 치정. 그게 또 탐욕, 이걸로 인해서 육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도나 천도나 여기에 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수라, 악의, 축생, 지옥의 세계에 떨어지면 언제 인도 환생이 되겠느냐. 사실 요거나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생사 자체가 육도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야 복을 짓고 진리를 깨닫고 부처를 이루고 수행을 깊이 할 수 있고 진급이 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천도보다는 인도가 낫고, 또 수라, 아기, 축생, 지옥보다는 훨씬 인도가 제일이다. 특히 교도님들께서는 이 주세성자의 그 법화에 이렇게 먼저 들어서 정말로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법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또 영원한 수행, 영원한 신앙,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아마 남다른 기쁨이 하나쯤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나라 정융순 유학경님 인사부에 보면은 함께 악을 하며 서로 돕는 것을 일러서 거를 도와 잔인함을 하는 것이요, 탐욕의 마음이 싫어함이 없는 것을 일러서 농땅을 얻고 총나라까지 바랍니다. 이게 동학상봉 조지 거리학,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임금 때는 모든 국민이 요임금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요임금 때 어떤 악행이랄까? 악행이랄까?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속일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순의 마음을 가지고 싸웠다. 요순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못된 짓을 했다. 요라는 임금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리적인 일을 한 거예요. 크게는 안 했겠죠. 그런데 하걸 상주 시대에는 백성들이 걸임금 또는 주임금 같은 마음을 가졌어. 포악하죠. 그러니까 그 포악이 부딪히는 곳마다 큰 분란을 결국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 마음을, 포악한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게 동학상봉에 악을 자꾸 조장을 해. 악을 해라, 악을 해라, 악을 해. 이렇게 조장을 한다. 그래서 동학이다 말이야. 악을 같이 동조를 해. 그래가지고 조장을 해서 결국은 거리라는 임금이 포악하게 됐다. 탐심무염, 탐하는 욕심, 그걸 싫어질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악을 하면서도 이것이 악이다 하는 사실을 인지를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이고 피해를 주는 것이고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을 인지한다고 하면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미가 붙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지 등록망촉이라. 이 말은 농이란 땅을 얻으면 청나라까지 갖고 싶어한다. 이게 말을 타면 경마를 잡히고 싶어한다. 욕망은 한이 없다 하는 등인데, 농이란 땅을 딱 얻고 보니까 청나라가 저 보인단 말이에요. 농이라는 언덕에 딱 올라가면 저 청나라까지 다 먹여야겠다. 그렇게 먹어집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탐욕이다. 탐욕이다. 그래서 탐욕의 한계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마음을 맑게 가지고 밝게 가져서 내가 뭐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걸 가지고 복의 근원을 장만을 할지언정 죄의 근원을 만들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성, 또는 진리에 대한 각성,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 이런 것들이 서지 않으면은 절대 한계치라는 거 없다. 한계상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용록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유마일거사에게 묻기를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탐욕이 근본이 되는 것이라. 묻기를 탐욕은 무엇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허망과 분별이 근본이 되는 것이라. 문유마 거사죠. 이제 부처님 당대에 아주 유명한 제가 법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못지않게 이렇게 그 능력을 가졌으나 이게 그 당시에 주세불로서는 부처님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래서 이제 법가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법을 가히 그쳤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에게 모든 주법의 상황을 돌리고 당신은 좌우에서 결국은 이렇게 돕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칠 줄 알아라. 나보다는 조금 수승한 사람이 이제 그 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능을 할 수가 있으라도 몰라요. 수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할 때 나보다 법력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란데, 응? 좀 모자란데 책임자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위에 있다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과연 이제 그것을 이제 수능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수능하고 따라준다 하면은, 수능한다 하면은 이제 법가지를 잘 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냐고 꼬투리를 잡고 무슨 비리를 이렇게 이제 캐쌓고 그러면은 법가지를 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도 그 유명한 그 거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보내서 안부를 묻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안부를 묻고, 누구를 보내서 안부를 묻고, 이제 그래서 문수보살도 부처님의 그 심부름 가서 아마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신수기본이라.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까? 몸은 무엇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까? 답하기를 탐욕기본이라. 탐욕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 자체가 탐욕 때문에 인신도 되고, 예를 들어 우신도 되고, 뭐 토신도 되고, 그렇다고 봐야죠. 사람 몸을 받을 수 있고 소몸을 받을 수 있고 토끼 몸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뭐냐? 결국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현실적이잖아요. 사실도 있고. 탐욕만 없으면 맑고 밝은 부처님의 몸을 잃고 다니냐. 그럼 탐욕은 무엇이 이제 근본이 됩니까? 허망 분별이니라. 허망하다. 분별 사량. 허망하다. 물론 영원하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고 부처님께 이제 주세 부처님들께서 대를 이어서 세상의 일체 생명 교화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법을 펴셨는데
어찌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주세성제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알고 받들고 공부하고 신앙하고 살아갈 것이냐.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제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제멋대로 하는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길은 법을 공부하는 데 있다.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미호의 마음이 결국은 한 마음입니다. 미혹한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건 미혹에서 돌리면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에서 돌리면 미혹이 된다. 그래서 미혹한 마음, 깨달은 마음이 둘인 것 같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탐욕을 부리고 성의를 내고 어쩌고 한다 할 때는 이것을 한번 딱 돌려버리면 이것이 바로 맑은 마음이 되고 바른 마음이 되고 또 밝은 마음이 되고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자성의 정을 세운다, 또 이제 해를 세운다, 계를 세운다 하는 것들도 마음을 한번 돌려라 그 말이죠. 돌려라. 그 경계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냐고 또 혹시 끌려가면 그 마음을 돌려라. 그러면 바로 정말로 자성의 정이 세워진 것이고 해가 세워진 것이고 계가 세워진 것이다. 이게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거 눕히면 안 돼요. 눕히면 밖으로 들어와. 그래 똑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어떻게 똑바로 있는데 어떻게 벽과 같은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오늘 세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분별을 너 일으키지 말아라. 왜 허망하냐 이것이. 한생 허망하게 살아버리면 다시 허송세월 하면은 수백 생이 공과대가 된다. 헛되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한생 부처님 법에 의해서 대중선생 법에 의해서 다 신봉 못하고 다 수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연이라는 즉 불려이든 법에이든 간에 연이라는 그 끝만 놓지 않고 이렇게 그 생을 바꾼다 하면은 결국은 이 법, 이 공부, 이 사업 또 우리 스승님 떠나지 아니하고 영겁을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전수고록의 모든 고통 원인은 탐욕이 근본이 되는 것이라. 재고 소인은 탐욕이 본이라. 모든 고통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온다. 그러면 탐욕만 내지 않으면 고통 없다라고 봐도 된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탐욕만 탁 그치면 끊으면 버리면 모든 고통은 홍로점들처럼 다시 말하면 붉은 하루에 눈이 이렇게 떨어져 봤자 흔적도 없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에 그 이제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탐욕 것을 다 버리면 맑은 그러한 그 품행을 가질 수 있다. 육묘법문에 보면은 그 한 생각 마음이 탐하면 이에 욕계이고 그 한 생각 마음이 화내면 이에 색계이며 그 한 생각 마음이 어리석으면 이에 무색계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그 한 생각이 탐욕을 부른다. 그럼 이게 욕계예요. 욕계 사는 거예요. 욕심 세계 사는 거다 말이야. 또 너희 한 생각이 진심, 성질을 내, 화를 내. 그러면 이것이 색계에 사는 것이다. 또 한 생각, 한 마음이 어리석게 되면 결국 무색계에 사는 것이다. 이게 3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부처 경계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야만 진리의 세계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서 결국 탐심, 진심, 치심, 삼독을 이렇게 이제 버리고 이렇게 녹이고 이렇게 이제 처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만보기심론에 보면은 중생이 상속하는 것은 탐해가 원인이다. 예, 중생 상속은 탐의 유인이라. 이게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탐의 효과 애착이다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의 그 탐심, 현실적의 어떤 애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중생은 중생에서 중생이 낳고 중생에서 중생이 낳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영겁을 중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중생이 됐을 때 부처님의 그 자비 광명, 은혜의 광명이 비치지 않으면 제도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생의 몸을 받았을 때 대연원님 법 잘 봉대하고 또 신앙하고 수행을 해서 맑고 밝은 심신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중생에서 중생이 나오지 않냐고 중생에서 불보살이 되고 불보살이 또 불보살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설림보음 필설에 보면 다른 이양을 탐하는 것은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것이니라. 탐타이야 과시의 이익과 나를 받들어 주라는 봉양과 이런 것만을 탐단 말이야. 탐욕을 부려. 내 앞에 큰 감놀이하고 내 앞에 무엇인가를 쌓으려 하고 이런 게 다 이양 아니에요? 응? 나만 받들어 달라. 나만 봉양해 달라. 이거 참 이양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보면 내면에는 별것 없어요. 응? 내면에 별것. 그러나 겉으로는 나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선조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파보면은 그것도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인 입장에 본다면 상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결국 과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근본 원인이 어디에 탐에 있다. 탐욕이 있다. 명나라 호문안의 금은유선, 군음유선, 승선기, 설계, 해유에 내가 보건대 너의 인생이 세상에 있음이 오래 길지 못할 텐데 탐심과 망상을 어느 때에 쓰려는가. 아간이 인생 제세 불구장. 구장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 탐심 망상 하시용과 탐욕하는 마음 망령된 생각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어느 때 쓰려고 하느냐. 인생이 뭐 7, 80년, 90년, 100년을 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흐름이다 되면 먼지밭도 못해요. 이런 세월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탐심, 욕심, 탐욕, 욕착 이런 거 부리지 말고 그냥 수월스럽게 평범하게 이렇게 삶을 엮어가라, 영위해가라 할 수밖에 없다. 송하기를 막탐이길이 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 이자가 이건 벼합니다. 벼란 뭐예요? 쌀 아니에요, 쌀? 쌀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영위할 수 있는 자량이 되는 것 아니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을 보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 봐야죠, 먹는 그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칼도가 이 돈은 이 칼도 마찬가지로 칼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이 쌀이 칼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익이다. 이익이다. 이게 칼이 돼서 남을 해코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베는 칼이 될 수가 있다. 내 먹는 입을 딱 끊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이익을 탐해서 못된 짓을 하면은 그 무서운 계략도가 결국은 나를 옥죄는 또는 목을 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는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또 무력 부재풍이라. 부유함에 재산 풍성하길 욕심내지 말아라. 재산 많이 모아서 뭡니까? 정말로 큰 재산이라는 것은 베풀어 주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진 것이 있을 때 남을 베풀어 주는 것은 쉬워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안을 영위하기가 어려운데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보면 우리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끔 신문이나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렵게 종이를 주워 가지고 늙은 70-80 된 그 노구를 이끌고 종이를 줘 가지고 팔아서 모으고 또 모아 가지고 어떤 장학 사업에 학교에 어려운데 이렇게 써 달라고 뭐 몇 억씩 이렇게 주는 것 보면, 기부하는 것 보면 정말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고 돈을 모았겠느냐? 아니다.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귀중하고 또 귀중하게 모아서 그리고 이룬 돈들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나 또 부유나 이런 것들이 너무 풍족하기를 바라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욕심이 될 수가 있다. 탐욕이 될 수가 있다. 기국은 사람을 따라서 정했으므로 기국은 수인정 아니에요. 사람의 역량이나 기량이나 이런 것들 거의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이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대웅사님 법에 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국을 타파하면은 불보다는 세계에 이제 가지만은 거의가 다 자기 기국을 개발하지 않고 이제 살다가 결국은 떠난 수가 많이 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정해진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유분 불복충이라 분수를 넘어서는 서서는 배를 채우지
못하리라. 자기 분수 이게 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의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하는데 그리가 쉽느냐. 그 번데기가 예를 들어 매미를 들어 매미가 7-8년을 그 이제 땅속에 있다가 겨우 나와서 그 등을 터뜨리고 매미가 돼 가지고 기껏 살아야 일주일 남짓 노래 좀 불러주고 7-8년을 또 땅속에 들어가서 산다. 중생도 요소는 갖춰 있어요. 요소는 갖춰 있는데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어렵고 그 등을 탁 파기고 새로운 불보살로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역시 어렵다. 그러니 탐욕으로 자기 입에만 채우려 말아라. 남들도 좀 생각해 주면서 베풀어 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탐이 광고번이요 탐은 어렵고 괴로움의 근본이 되고. 즉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없다. 없다고 봐야죠. 욕도 죄가 아니라 욕심은 죄악과 허물의 원천이 된다. 역시 탐욕 아니에요? 탐욕 이것이 결국은 괴로움의 근본도 되고 그건 죄업의 근본도 된다. 소무명이라니 업장 놓아지고 문명이 소멸하면 업장이 다 놓아지고 문명 역시 다 소멸이 되면 불궁벽대문이라 부처님 궁전의 큰 문이 열리리라. 자기 불전이 열린다. 자기 불전이에요. 자기 불전. 자기 불전 열어야지. 남의 불전 열었으면 뭡니까? 내 불궁, 응? 나의 부처님의 궁전을 열어야 한다. 응? 나의 불궁, 자기 불궁을 열고 자기 불전을 열어라. 이게 그 얘기거든요. 부처님 궁전, 즉 내 부처님 궁전 대문 활짝 열고 일체생명을 다 받아들여서 제도를 해서 낙원 세계에 살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각인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